주시네. 저 숲속에 비 되시며 천사의 날개 되시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 이야기입니다. 좀 섬뜩한 제목의 설교인데요. 요즘에 전달되는 뉴스를 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새로 정부를 담당해야 될 당선인들 측에서 대통령이 근무해야 할 집무실이 찜찜했는지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부가 있는 용산의 모터가 길지다, 좋은 터다 해서 그쪽으로 옮긴다 어쩐다 말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중요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안들로 국민의 담론을 모아서 추진을 해도 지금 국제정세나 요리 일각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전쟁의 판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익이 이미 러시아하고 상당히 훼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때에 쓸데없는 이상한 담론들을 가지고 국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긴 생각해보면 청와대에서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좋지 않게 간 것은 사실입니다. 총에 맞아서 죽었죠. 나와서 자살을 하신 분도 있죠. 나와서 또 어떤 분들은 감옥을 갔죠. 2분이나 감옥 갔죠. 그래서 그런지 거기를 정말로 들어가기를 나도 나중에 저기 있다가 나오면 저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아니면 주변에 그것을 추동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누구의 무슨 말을 들었는지 흉지 길지를 따져서 취임도 하기 전에 이게 국민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귀신이 사는 집을 흉가라고 하죠. 귀신들이 설쳐 사는 땅을 흉지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도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 이야기입니다. 귀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는 창세기 3장의 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아담이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때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금지한 신명으로 금지되어 있는 금도를 어기게 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배경을 보니까 왜 신의 금도를 어겼는가? 추동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추동하는 세력의 꼬임에 빠져서 그 말대로 하면은 자신이 신과 같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처럼 볼 수 있고 하나님처럼 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으로 금지한 하나님이 금지한 과일을 보니까 갑자기 그것이 먹음직해 보였고 보암직해 보였다. 손을 뻗어서 까먹었습니다. 부부와 같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에피소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그런 속성을 가진 존재임을 여기서부터 전제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속성을 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현대 용어로 현대 사고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 내 혼자 힘으로 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만능주의,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다 할 수 있고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고의 반로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사고, 이런 습성을 가리켜서
아담적 사고, 신명을 어긴 인간적인 사고 습성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이 지금도 유명하죠.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분은 자신의 이 유명한 명제에서 인간을 갈라서 얘기하기를 소유형으로 사는 인간이 있고 존재형으로 사는 인간이 있는데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형으로 살 것이냐 존재형으로 살 것이냐.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눠서 평론하기 이전부터 이미 인간은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전적으로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왔고 이윤 추구적 중심 가치로 살아왔었습니다. 이분이 평가하기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향은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경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나 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 수단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경제 가치를 찾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일에 우리 인생을 에너지를 한 일평생 동안 소진하고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는 점차 그 소유에 대한 추구 대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넓어지느냐? 그 추구 대상이 지식에도 넓어지고 있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종교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장 넘기는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뭔가 막 보고 막 옆에 쓰죠. 연필서는 삭삭 소리만 나고 책장 넘기는 소리밖에 나지 않아요. 뭘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사법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또 지금은 사법 시험은 없어졌죠.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중요한 회사 입사 시험을 공부하는 분들이 모의고사 가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공부하는 거 해보면 달달달달 외워요. 분명히 요거 나올 거야, 저거 나올 거야, 이거 물어볼 거야, 저거 물어볼 거야. 거기에 맞춰서 타겟팅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어떤 항목을 외웁니다. 로스쿨을 졸업하는 분들은 변호사 시험을 치죠. 변호사 시험을 칠 때 예상 질문, 예상 답안을 얼마나 많이 외웁니까? 법조문을 막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아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합니까? 내가 1년, 2년 가까이 이 도서관에서 이 공부를 왜 하고 있지? 왜 합니까? 공부하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공부, 그건 뭐죠? 암기 위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 취직을 위한 암기 위주의 공부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공부하면 암기, 많이 외우는 것 이렇게 생각을 당연하게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 내가 책을 사서 이 책을 왜 읽는지. 저도 가끔 서점에 가면 책을 사면 돈을 주고 사기는 아깝고 사야 되는데 사기는 아깝고 해서 그 책의 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보라고 해서 추천해서 그 책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볼 때는 앞에 차례를 쭉 보죠. 그 다음에 뒷장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을 쭉 봅니다. 그리고 차례와 결론에서 핵심이 되는 게 나오겠죠. 핵심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 핵심 중에서도 특정 부분만 봅니다. 그리고 그 책 다 본 거예요. 끝.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책 다 본 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심혈과 땀과 그 사람 수고를 기울여서 저서를 냈을 때는 그 저서를 우리가 읽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 저자의 마음. 그 책을 세상에 내놓은 그 사람의 사고와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읽어야 이 책이 완전히 읽어지는데 요즘은 시간도 없고 경비도 그렇고 너무도 빨리빨리 살아야 되는 세월이 되다 보니까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이렇게 차례와 결론과 핵심 부분만 읽고 아니 그것도 그런 수고도 요즘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책을 요약을 해가지고 이런 책은 이렇다라고 요약을 해가지고 나오는 유튜브 인터넷도 있어요. 그거 보면
그것도 빠르기로 1.5배 빠르기, 1.75배 빠르기라면 더 빨리 책을 소화를 해내면 내 것으로 만듭니다. 이런 시대.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저 사람을 아끼고 서로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 귀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꾸리는 게 결혼이고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게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이세가 얼마나 고결한 하나의 생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결혼 풍속도가 어떻습니까? 조건 봅니다. 환경 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내 인생의 수단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조건을 본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느냐, 헌금의 규모를 가지고 내 신앙의 척도를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높은 건물을 지었느냐, 얼마나 화려한 내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느냐, 그 교세 규모를 가지고 목회를 성공을 했다 실패했다 가름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 소유에 대한 추구 대상이 지식과 사랑과 신앙의 영역까지 이렇게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를 그 가진 소유의 다소 규모로 가지고 판단하는 시대.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전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권명을 어긴 그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들이 꾸며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사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에릭 프룸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 명제에서 말하는 반대편은 무엇일까요? 소유지향적인 삶이 그러한 사회고 그러한 개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소유지향적이 아닌 존재지향적인 삶이고 존재지향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프롬은 그런 삶을 가리켜서 존재지향적 삶이라고 그의 저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하고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유지향적인 그 삶과는 달리 존재지향적인 삶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또는 적게 가지고 있다고 그런 것을 휘둘려서 자신의 행복의 다수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멋있는 사회, 괜찮은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면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야 그 소유의 변화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롤러코스터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존재가 소유를 지배해야지 소유가 존재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인생은 그 사회는 불행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에릭 프롬은 진단했습니다. 소유지향적인 존재에서 존재지향적인 존재로 바뀌어야 인간이 그 사회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당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유명한 명제를 던집니다. 소유는 사용에 따라서 감소하지만 존재는 실천을 통해서 증대된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소유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적어집니다. 감소합니다. 그러나 존재는 내 존재를 실천하면 할수록 증대된다. 이거 정말 너무 멋있는 말이라서 이래서 제가 에릭 프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유의 정대를 목표로 삼아 살기보다 인간 존재 그 자체의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면 기복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성공주의를 추구하지 않으며 잘잘법 신학 따위를 따라다니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 보면 잘잘법이라고 하는 유튜브 많이 나오죠.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믿다가 가자 이 얘기입니다. 잘 살다가 잘 믿다가 잘 가자. 잘잘법 신학. 번역의 신학이 하나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난하고 그
그 사람의 형편이시고 안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자잘과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현세적인 삶의 가치에 휘두르지 않고 그런 것을 탈피해서 인격을 보여하고 선행을 실천하여 우리 존재 자체를 자랑스럽게 가꿔가는 삶, 바로 존재지향적인 삶이다. 바로 이것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주창하는 바이고, 바로 이 모토가 오늘날 건강한 교회, 멋있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는 그 방향이 다 맞다라고 성경은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더 나가서 그렇게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인간은 소유를 늘리고 성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얻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성숙을 도모하고 스스로 발전을 추구하고 자기 인생의 향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보는 인간적 관점입니다. 인간이 착해지고 인간이 순결해져서 그래서 사회에 자신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헌신적인 존재로 변해가는 과정, 에릭 프롬은 그러한 삶을 존재지향적인 삶이라고 정의했지만 성경은 그러한 방향 또한 소유지향적인 삶이라고 못 받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인간의 죄성이 자기 존재의 선함까지도 소유의 대상으로 삼는 존재들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 관점입니다. 무소유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주창을 해서 그러한 삶을 정말 살다간 어떤 스님이 있죠. 청빈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과 표본이 되어줬던 분입니다. 사회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도 있습니다. 사회운동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목사님 있습니다. 민주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도 있고 성직자도 있습니다. 신부님도 있죠. 그런 분 하면 딱 민주화 투쟁이 떠오르는 분입니다. 사람을 품어안고 구제하고 일생을 자기 몸을 던져서 헌신했던 어떤 여자 성직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트레이드 마커가 되어버린 그 성경은 바로 그것까지도 소유지향적인 삶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역시 소유로 붙드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아니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성경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보는 관심은, 성경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성경이 보는 관점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하여금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저 사람을 하여금 많은 사람을 품는 일에 헌신하도록 만들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이 작동했길래? 이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수레한 이야기를 전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 사제를 다 틀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내 몸을 정의로운 일에 불선한 일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그 사랑이, 그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 또한 내 소유를 사람들 앞에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내 소유,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를 증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 관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성숙을 위한 것이든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든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판단, 그러한 평판, 그러한 사람의 인기를 챙기기 위한 일체의 시도들, 도모들 그런 것들을 싸잡아서 귀신에 들린 자의 행위다라고 말해요. 그거 다 귀신 들린 자의 행위야. 그런 행위들은 귀신의 종로를 하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처신은 왜 귀신 들린 자의 종으로의 처신이라고 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사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이 언급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한 행위, 사회 공동체 유익을 위한 행위, 투신, 헌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휘둘려 사는 일이라. 즉 내 소유욕을 나타내기 위한 또 다른 가면을 선 행위들이다. 그 근거를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이 언급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또 육체와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바울이 말하기를 불순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일곱 귀신 얘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귀신은 실체적인 마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자기 숭배적인 삶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저는 후자를 봅니다. 우리 속에 나를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 즉 내 소유지향적인 삶의 속성을 귀신 들린 삶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이죠. 귀신 들림 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상상하는 게 있습니다.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아니면 상상하는 게 풍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렸다 그러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막 희분덕 돌아가가지고 이상한 괴이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을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은 상상하기 쉽지만 그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정신병자죠. 정신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현상을 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 사람을 너무 가볍고 함부로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섬세하고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의 뇌 세포가 무려 1000억 개가 넘는 세포들을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뇌세포들이 그 1000억 개가 넘는 뇌세포들이 시냅스라고 하는 장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으로 화학물질이 흘러 들어가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뇌세포에서 일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죠? 그 도파민 물질이 몰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몰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도파민이 작용을 해서 감정과 동기부여와 욕망과 쾌락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도파민 물질이 분비됨에 있어서 그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 질환이 생기는 것이죠. 그 도파민 물질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면 지나치게 조울증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증이 일어납니다. 또 그 도파민 물질이 너무 전달이 작아지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이에요, 결국. 근데 귀신 들렸다는 사람에게
항도파민제라고 하는 주사를 놔보세요. 막 발작을 하고 눈이 희번쩍 돌아가는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치료될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귀신 들린 문제를 그런 막 눈이 희번쩍 돌아가고 온몸에 사지가 뒤틀어지는 이런 현상을 잠재우는 정도의 귀신 이야기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고작 도파민 역할을 하려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까? 그건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가볍게 보는 것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죠. 여기 귀신 들린 이 이야기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은 근본적인 이야기이며 더 나아가서 죄의 뿌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앞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둘러싸고 도발하는 그 기득권자 유대 종교 엘리트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지금 행하고자 하느니라. 당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사건건 트러블을 만드는 그 세력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자식.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기 영광과 가치와 자랑과 자기 만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시도들을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저거 귀신 들린 자들의 행위다 이렇게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그 행위는 그 행위의 주도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이거 내용이 한 부분이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더 형편없게 더 악하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으리라. 저는 이 말이 저는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이나 뭐 귀신이 카운터가 된단 말인가 영물인데. 그런데 생뚱맞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이 되리라.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이건 다른 데 있어야 될 구절이 성경 편집자가 편집하다가 저기 있을 말을 여기에 갖다 잘못 옮겨진 건 아닌가? 편집 오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서 풀빛 주석에 보니까 이게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귀신이 사람의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는 이 이야기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내가 악의 영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살겠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객체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신자가 되었다.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밝히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집 살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이 의지가 내가 가졌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소유지향적으로 살든 하나님 지향적으로 살든 객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귀신이 지 마음대로 그 사람의 인생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요. 또 들어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멀쩡한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왜 그 사람에서 나갔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모릅니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 걸릴래. 내가 주체적으로 바이러스 선택해서 오늘부터 나는 이제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이럽니까? 언제 걸렸는지 몰라요. 언제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왔다가 나갔는지 들어올 때 모릅니다. 언제 나왔는지 나갑니다. 나갈 때 난 모릅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제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제 마음대로 나갔다가 합니다. 감기처럼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인간은 객체입니다.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29절 앞부분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있겠더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 세간살이를 넉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 사랑하는 이치를 들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 사람은, 인간은 마귀의 세가일 뿐이었습니다. 마귀가 부리는 대로 쓰임받는 도구였다는 것이죠. 마귀의 가재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마귀의 세간이 행하는 일들은 그 모양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귀의 행사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 선택에서 여기 살아있으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삶이라고 하는 건 선택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선택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 주인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당한 그 선택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세간은 마귀의 선택을 쫓아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요하신 대로 살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선택하게 하는 그 마귀적 삶을,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작용하고자 오신 일이 바로 예수의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도록, 하나님의 뜻에 선택되도록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선택하게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 프로세스 과정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항상 이전에 살던 나의 가치관, 이전에 살던 추구한 나의 목적,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자꾸 탈피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소위 성령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방향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 사역은, 우리가 그 십자가 사역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세간을 넉탈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의 범죄 이래로 우리에게 유전자적으로 전송되어져 온 이 마귀적 습성, 귀신의 세간으로 사실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의 능력으로 그 마귀의 집에서, 마귀의 도시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된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에서 바울이 이 이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이 이치를, 율법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신학을 광야에 나와서 독학으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깨닫고 알아본 결과 그 예수의 사건이, 하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심이,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이더라. 그러므로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는 객체 종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 이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세간으로, 아니 귀신 들려서 태어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 하나님의 의가 침투하여 그 귀신을 결박하고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끌어내 당신의 의의 종으로 만드신 사건, 우리는 이 구원에 동참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내가 내 발로 걸어 교회 걸어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여기 와서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 있어도 이 말이 믿어지는 안 믿어지는 아마 각자 아실 것입니다. 안 믿어지고 그냥 1시간 예배를 때우는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나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누가 주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은혜여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은혜는 뭡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게 쌓아서 어떤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가를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혹가다가 아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아담적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가르쳐서 흉내내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은 깨끗하게 수리되고 소재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깨끗하고 수리되고 소재되어 있다. 이것이 뭡니까? 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자기 머물 곳을 찾아서 물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상징할 때 물을 얘기하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문객이 어디 물력이 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귀신이 나가서 물 있는 곳을 찾았다는 것은 은혜 있는 곳을 찾았다는 것이죠. 근데 귀신이 은혜 있는 곳에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찾아다 보니까 저 사람에게 들어가고 싶은데 은혜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미 터줏대감이 있어. 거기 북박이 귀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이, 다른 곳을 찾아보자. 여기 이렇게 찾아다녀봤는데 물 없는 곳마다 다 거기 터줏대감들이 있어. 귀신들이 있어. 자기 귀신들 다 모시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 귀신이 다시 자기가 이전에 있던 사람 몸으로 들어가려고 왔어요. 오니까 웬걸 깨끗하게 수리가 되고 청소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아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깨끗하고 수리되었으니 귀신이 야 좋다 하고 자기 동료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사니 이 사람의 인생 형편이 나중에 더 형편없어졌다. 이렇게 묘사하는 이 내용,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7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함을, 충족함을 채울 때 7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7 귀신은 7명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완벽하게 망쳐놨다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이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완벽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바늘구멍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까지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인간의 깨끗한 흉내는 그 자체로 7 귀신 들린 상태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시사점입니다. 가끔 그런 책을 볼 기회가 있어요. 선에 대해서. 여기도 목동에도 저쪽에 그 제자교회가 여기 맞은편에 보면 큰 절이 있죠. 거기에 그 템플 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높은 그 사찰식으로 집을 잡았습니다. 거기 와서 이제 머무르면서 스테이를 하면서 뭘 하느냐? 선 수련을 한대요.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선을 쌓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일체의 진영으로부터 다 해방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예요.
불교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마음이 비워진 고요한 상태, 깨끗한 상태를 가리켜서 그들의 용어로 몰아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무아라고도 합니다. 내가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비워내고 깨끗해졌으면 나라고 하는 이 잔재조차도 없다라고 여길 정도 모라 또는 무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가 되면 삶이 정갈해지고 그 상태가 되면 내 존재가 깨끗해진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선수련을 하는 거예요. 무소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나왔습니다. 정갈한 마음에서 깨끗하고 착한 삶이 나올 수 있다고 믿으니 그런 수련들을 하는 것이죠. 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너를 비워라. 네 모든 집착으로부터 내려놓아라.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도 히트를 친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화두와 똑같은 얘기예요. 비움, 내려놓음, 성경의 이야기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성경이 요구하는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비웠잖아요. 비운 상태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걸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진 상태까지 가야 그게 비움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마음에서 귀신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원리와 귀신의 휘둘러서 살았던 욕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채워진 삶이 비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행위에 있어서 앞에 한 단계까지만 가고 뒤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사회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착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들이었고 더구나 종교 계율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엄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마귀의 세간살이들이다.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까? 너희 상태는 지금 7 귀신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얼마나 빡치겠어요. 속으로. 뭐야?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말을 자신들을 향해서 하니까 예수를 향한 적개심이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그 극도에 달한 그들의 적개심이 나중에 어떻게 귀결되는지는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 다 아시죠?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예수가.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거짓 비움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짜났어요. 저들이 저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적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는 저 태도 얼마나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가짜냈겠습니까? 우리는 쟤들과는 달라요라고 하는 의식을 그들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더 나는 종교적으로 철저해야지, 나는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더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에게 더 엄격했고 더 열심히 살려고 했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했고 더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의 그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회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소위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렇게 살아가는 거 바리새인들 잘 들어. 너희 서기관들 잘 들어. 너희가 잘났다고 거룩하다고 너희 스스로 사람들 앞에 너희를
너희가 스스로 금식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낯서도 솔솔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그 의식은 그 사고는 너희들 스스로 성령을 해방하는 데야. 너희들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하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너희가 용서받지 못할 거지만 앞으로 오는 세대에서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성령 해방제가 어떤 것인지 저는 몰랐어요. 찬양을 하다가 어떤 찬양 가사에 어떤 부분은 나의 어떠한 그 생이가 막 떠올라서 찬양할 때 복 받으려고 눈물이 막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찬양 부르다가 이러면 안 되지. 주책이야. 참아야지. 이 억누름을 나는 성령 해방제인가? 기도하는데 막 뭔가 이 기도 내용이 막 쫙 유창하게 나오는데 이거 이래 왜 이래 절제해야지 절제 이게 성령 해방제인가? 그런 종류로 성령 해방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방해하고 있구나. 아니에요. 성령 해방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의식을 갖는 거, 우월의식을 갖는 거, 엘리트의식을 갖는 거 바로 이것이 성령 해방제입니다. 잠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나오죠. 교만의 자라고 하잖아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니까 교만한 자. 이것이 성령 해방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쟤하고 달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내 것을 만들었는데 왜 나의 이 수고와 나의 이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살고 막 살고 수고하지 않고 그래서 지 인생 저렇게 된 저 사람 저 인생하고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투자해온 내 인생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이러한 사고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진노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다 무용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를 통해서 저희가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가 이 일을 했다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저 일을 거기다 쾌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 간의 수평을 볼 때의 강조점이고 점수이지 하나님 볼 때는 50% 100%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 갈 자로 만들었다. 우리가 막 따지죠.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따진들 하나님 정했다는데 토기쟁이가 고급 그릇으로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막 쓰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토기쟁이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릇이 왜 쟤는 고결한 용도로 만들고 나는 이렇게 질그릇을 만드니까 따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얘기의 강조점이 뭡니까? 인생의 절대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객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주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그래서 나는 제대로가 다릅니다라고 하는 엘리트의식, 구우월의식, 다르다고 생각하는 의식, 바로 그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텐데 이 성령 해방제는 앞으로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법칙으로 성취되고 그 용서의 법칙으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존재하게 될 우리들은 왜 나는 용서를 받아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를 항상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자각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를 감격해서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붙박이 신자가 되면 교회 직분이 생기면 그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을 당연시사로 생각하고 고정관념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희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면역이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합니다. 늘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 이 말은 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무기력과 늘 나로서는 이것이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는 자신의 한계, 불가함을, 불가능을 전제하는 말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야 용서의 필요성과 용서의 필연성이 절감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늘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다른 이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차별 의식이 그들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를 더 착해지려고 했고 스스로 더 애썼고 스스로 더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하며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엘리트주의, 그 우월의식이 자기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한다고 채찍질을 하게 했고 그 달라야 한다고 하는 그 채찍질이 자신들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도 당당하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여기서 이런 설교를 하느냐라고 예수,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에게 대들고 고개 뻑뻑들고 그가 하는 말을 태클을 걸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 그런 삶을 산 그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중이야. 알아? 귀신 들린 자 얘기는 정신착란증을 우린 귀신 들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귀신들에는 다름이 아니라 나를 숭배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죄의 습성을 여전히 우리 속에 안고 살아가는 자, 바로 이것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타인을 향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본체이심을 나타내는 선행들이어야 하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혹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귀신 들린 자, 귀신의 노예로서 하는 행위에 불과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라면서 귀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귀신에게 힘입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출현한 이 시대에 귀신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하여 눈이 멀었네 두려움에 지쳐있네 욕심으로 죄 지었네 주를 멀리 떠나왔네 날 자유케 해주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은혜 멈추지 마소서